3. 전존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라열기 기사골산에서 큰 비구 대중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풍악을 담당한 천신 판차익자가 사람들이 없는 고요한 밤에 큰 광명을 놓아 기사골산을 비추면서 부처님께 와서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 판차익이 세존께 여쭈었다. 어제 범천왕이 도리천에 와서 제석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직접 들은 것을 이제 여기에서 세존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고 싶으면 어서 말하라. 판차익이 말했다. 한때 도리천의 모든 하늘이 법강당에 모여서 강론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천왕은 각기 자신이 맡고 있는 방면을 따라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르타 천왕은 동방에 앉아 서쪽을 향했고 제석은 그 앞에 있었으며 비루륵 천왕은 남방에 앉아 북쪽을 향했고 제석은 그 앞에 있었으며 비루박차 천왕은 서방에 앉아 동쪽을 향했고 제석은 그 앞에 있었으며 비사문 천왕은 북방에 앉아 남쪽을 향했고 제석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천왕이 모두 앉은 다음에 저도 앉았습니다. 또 다른 대신 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이전에 부처님 밑에서 범행을 깨끗이 닦다가 여기서 목숨을 마치고는 도리천에 태어난 자들로서 저 모든 하늘들에게 5가지 복을 더하게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수명이요, 두 번째는 하늘의 몸이며, 세 번째는 하늘의 이름이요, 네 번째는 하늘의 즐거움이며, 다섯 번째는 하늘의 위엄과 덕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도리천은 기뻐 뛰면서 말하기를 모든 하늘 무리는 더욱 불어나고 아수린의 무리는 줄어드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석재환희는 모든 하늘 사람들이 기뻐하는 마음을 알고 곧 도리천의 모든 하늘을 위하여 개송을 지어 말했습니다. 도리천의 모든 하늘 신들은 제석과 서로 즐거워하며 가장 훌륭한 법왕이신 11개 예경 올린의 모든 하늘이 누리는 복수생명락 위라네. 부처님 앞에서 범행을 닦아 그래서 이곳에 태어났다네. 또 모든 하늘 신들 그 광명과 빛깔 매우 높아라. 지혜로운 부처님의 제자도 여기 태어나 수승하구나. 도리천과 인제는 자신들의 즐거움 깊이 생각하면서 가장 훌륭한 법왕이신 11개 예경한다네. 그때 도리천의 모든 천신들은 이 개송을 듣고 더욱 기뻐해 어쩔 줄을 몰라 하였고 모든 하늘 무리는 더욱 불어나게 되었으며 아수륜 무리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석재환희는 도리천 천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곧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대들은 열애의 팔무등법을 듣고자 하는가? 그때 모든 도리천이 말했습니다. 기꺼이 듣고자 원하나이다. 제석이 말했습니다. 잘 듣고 잘 들어 잘 생각해보고 기억하라. 여러분, 열애께서는 지진, 등정각 등 10호를 구족하고 계십니다. 과거, 미래, 현재에 있어서 열애, 지진 등의 10호를 구족하신 부처님과 같은 일을 보지 못했다. 불법은 미묘하여 강설하기에 좋고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것이다. 과거, 미래, 현재에 있어서 미묘한 법이 부처님만한 일을 보지 못했다. 부처님께서는 이 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깨닫고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셨으므로 스스로 즐거워하셨다. 과거, 미래, 현재에 있어서 능히 이 법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고 통달하여 걸림이 없어 스스로 즐거워함이 부처님만한 일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달으시고는 또 능히 열반에 이르는 지름길을 열어 보이시고 친근하게 하여 점점 나아가 정멸로 들어가게 하셨다. 마치 항하와 연마 두 강물이 모두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또한 그러하시어 능히 열반의 지름길을 잘 열어 보이시어 친근히 하고 점점 나아가 정멸로 들어가게 하셨다. 과거, 미래, 현재에 있어서 능히 열반의 지름길을 열어 보이심에 있어서 부처님만한 일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열애께서는 권속을 성취하셨다. 찰리, 바라문, 거사, 사문, 지혜 있는 자들은 다 이 열애께서 성취하신 권속들이다. 과거, 미래, 현재의 권속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부처님만한 일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열애께서는 대중을 성취하셨으니 이른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이다. 과거, 미래, 현재에 있어서 대중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부처님만한 일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열애께서는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셨다.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고 행하시는 것은 말씀과 일치하셨다. 그리하여 법마다 다 성취하셨다. 과거, 미래, 현재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법마다 성취하심에 있어서 부처님은 이를 보지 못했다. 여러분, 열애께서는 많은 이익을 주고 많은 안락을 주셨으며 자비심으로써 하늘과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셨다. 과거, 미래, 현재에 있어서 많은 이익을 주고 안락을 줌에 있어서 부처님만한 이를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열애의 팔무등법이다. 그때 도리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세간의 팔불이 나오시게만 한다면 반드시 모든 하늘 무리를 크게 불어나게 하고 아수린의 무리들은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 도리천이 말했습니다. 팔불은 고사하고 바로 7불이나 6불 내지 2불만 세상에 출현하시더라도 또한 크게 모든 하늘 무리를 불어나게 하고 아수륜 무리를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하물며 8불이겠습니까? 그때 석재환희는 도리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직접 듣고 부처님께 직접 받았는데 같은 때에 두 부처님께서 출세하시게 하려 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다만 열애로 하여금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게 하여 불쌍하게 여기시어 많은 이익을 주게 하고 하늘과 사람들이 안락을 얻게 한다면 곧 모든 하늘 무리는 크게 불어나고 아수륜의 무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때 반차익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도리천의 모든 하늘은 법강당에 모여 같이 의논하고 생각하며 헤아리고 관찰하였으며 교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사천왕을 위해 설법하자 사천왕은 가르침을 받고 각각 제자리에 앉았고 앉은 지 오래지 않아 크고 이상한 광명이 사방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도리천은 이 광명을 보고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 저 빛은 참으로 이상하구나. 장차 무슨 변괴가 있으려는 것인가? 다른 대신 천의 위덕 있는 자들도 또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저 빛은 참으로 이상하구나. 장차 무슨 변괴가 있으려는가? 그때 대범천왕은 곧 통자로 변화하였는데 머리에는 오각의 상투를 들고 대중들이 있는 바로 위에 허공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 모양은 단정하여 대중에서 뛰어났고 몸은 자금색으로서 모든 하늘의 광명을 덮었습니다. 그때 도리천은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았고 또 공경하지도 않았으며 또 앉기를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범천동자는 마음에 드는 자리로 가서 앉았고 앉아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비유하면 마치 찰리수요 두 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기뻐 날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와서 앉은 지 오래지 않아 다시 스스로 몸을 변화시켜 동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오각 상투를 하고 대중들이 있는 바로 위에 허공에 앉았습니다. 마치 역사가 편안한 자리에 앉아있듯이 굳건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송으로 말했습니다. 도리천의 모든 하늘 신들은 제석과 서로 즐거워하며 가장 훌륭한 법왕이신 열애께 예경하였네. 모든 하늘이 누리는 복수생명락 위라네. 부처님 앞에서 범행을 닦아 그래서 이곳에 태어났다네. 또 모든 하늘 신들 그 광명과 빛깔은 매우 높아라. 지혜로운 부처님의 제자도 여기 태어나 수승하구나. 도리천과 인제는 자신들의 즐거움 깊이 생각하면서 가장 훌륭한 법왕이신 열애께 예배한다네. 그때 모든 도리천 신들이 동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석천이 열애의 팔무등법에 대하여 말하신 것을 듣고는 기뻐 뛰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범천의 동자가 도리천 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열애의 팔무등법입니까? 저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석은 곧 동자를 위해 열애의 팔무등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도리천의 모든 신들과 동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더 기뻐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 무리는 더욱 불어나고 아수린의 무리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자는 하늘 신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욱 기뻐 뛰면서 곧 도리천 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비할 데 없는 한 가지 법에 대하여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들은 말했습니다. 즐거이 듣고자 원합니다. 동자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듣기를 원한다면 잘 듣고 잘 간직하십시오.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곧 모든 하늘 신에게 말했습니다. 열애께서 옛날 보살이었을 적에 그분이 태어난 그 고장에서 제일 총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아십시오. 아득히 먼 옛날에 세상에 지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태자의 이름은 자비였습니다. 왕에게는 전존이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그 대신의 아들 이름은 연만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자 자비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또 6찰리 대신들과도 친구간이었다. 지주 대왕은 깊은 궁중에 들어가 유희하고 오락하려 할 때에는 나라 일을 전존 대신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궁중에 들어가 여자와 음악 따위의 오역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곤 하였습니다. 그때 전존 대신은 나라 일을 처리하려 할 때에는 먼저 그 아들에게 물은 뒤에 일을 결정하고 어떤 처분할 일이 있어도 역시 그 아들에게 묻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존이 갑자기 목숨을 마쳤습니다. 그때 지주왕은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여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 무슨 죄가 있어 이 나라의 훌륭한 기둥을 잃었는가? 태자 자비는 혼자서 묵묵히 생각했습니다. 왕은 전존을 잃고 매우 걱정하고 괴로워하신다. 이제 나는 대왕에게 가서 그가 죽었다고 해서 걱정하고 괴로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존에게는 연만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또한 총명하고 지혜가 많아 그 아버지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그를 불러 나라 일을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여쭈리라. 그때 자비태자는 곧 왕에게 나아가 위의 사실로서 자세히 그 부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왕은 태자의 말을 듣고 곧 연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 너의 아버지의 자리를 맡겨 제상의 인을 주노라. 그때 연만이 정승의 인을 받자 왕은 궁중으로 들어가려고 다시 뒷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상 연만은 다스리는 이치에 밝아 전에 아버지가 하던 일을 다 알았고 아버지가 미처 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연만은 다 알았습니다. 그 뒤 그의 이름은 나라 안에 널리 퍼져 천하가 모두 그를 대전존이라 불렀습니다. 그 뒤에 대전존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지주왕은 나이가 이미 늙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록 태자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한다 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 나는 이제 저 6찰리 대신들에게 먼저 가서 말하리라. 지금 지주왕은 나이가 이미 늙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태자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한다 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대들에게도 마땅히 따로 왕토를 봉하게 될 것이니 그 자리에 오르는 날까지 서로 잊지 말자. 그때 전조는 곧 6찰리 대신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아시오. 지금 지주왕은 나이가 이미 늙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태자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한다 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소. 그대들은 태자를 찾아가서 이 뜻을 아뢰시오. 저희 태자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온 오래된 벗입니다. 태자께서 괴로우면 저희도 괴롭고 태자께서 즐거우면 저희도 즐겁습니다. 지금의 왕은 이미 늙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태자께서 왕위를 이어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태자께서 만일 왕위에 오르신다면 마땅히 저희에게도 땅을 봉해 주소서. 그때 6찰리 대신은 그 말을 듣고 곧 태자에게 나아가 위와 같은 일을 말했습니다. 태자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왕위에 오른다면 누구에게 국토를 나누어 주고 나라를 봉해 주겠는가? 그런 일이 있은 후 왕은 오래지 않아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라 안의 대신들은 곧 절하고 태자를 왕위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 잠자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세워 마땅히 선왕을 따르리라. 다시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저 대전존만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자비왕은 곧 대전존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제상의 자리에 앉히고 그 인신을 줄 것이다. 그대는 마땅히 부지런히 나라 일을 걱정하고 잘 다스리도록 하라. 그때 전조는 왕의 명령을 따라 곧 인신을 받았습니다. 왕은 늘 궁중에 들어가 놀면서 뒷일은 대전존에게 맡겼습니다. 대전존은 또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6찰리에게 가서 그 옛날에 한 말을 기억하는가 물어보리라. 그는 곧 찰리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옛날에 한 말을 기억하는가? 이제 태자는 왕위에 올라 궁중 깊숙한 곳에서 오역으로서 스스로 향락을 누리고 있다. 그대들은 지금 왕에게 찾아가 물어보라.
왕께서는 천자의 자리에 올라 오욕을 스스로 즐기고 계십니다. 옛날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섯찰리는 이 말을 듣고 곧 왕에게 가서 아뢰었습니다. 왕께서는 천자의 자리에 올라 오욕으로서 스스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국토를 나눈 봉업에 누가 거처하게 하겠는가라고 하신 말씀 말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옛날에 한 말을 잊지 않았다. 국토를 나눈 봉업을 그대들이 아니면 누구에게 주겠는가? 왕은 또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연부제 땅은 안은 넓고 밖은 좁은데 누가 능히 이것을 7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 다시 생각했습니다. 오직 대전존만이 능히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곧 대전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연부제의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라. 그때 대전존은 그것을 7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왕이 다스릴 성촌 읍군 나라들을 다 몫을 정하고 여섯찰리에게도 몫을 갈라주었습니다. 왕은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내 소원은 이제 이루어졌다. 그때 여섯찰리들도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 사업을 이룬 것은 대전존의 힘이다. 여섯찰리 왕은 또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세워진 나라라서 반드시 재상될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이 책임을 맡을 수 있을까? 저 대전존 같은 이라야 마땅히 이 나라 일을 겸해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여섯찰리 왕은 곧 전존을 불러 명령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상이 필요하니 그대가 마땅히 우리를 위해 나라 일을 겸해 맡아 다스리라. 그래서 육국은 각각 재상의 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때 대전존은 재상의 인을 받자 여섯 왕들은 궁중으로 들어가 즐기고 놀면서 모두들 나라 일은 다 대전존에게 맡겼습니다. 대전존은 7국의 일을 다스리며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 나라에는 7명의 큰 거사가 있었는데 대전존은 또 그들의 집안 일까지 처리해 주었습니다. 또 700명의 범주들을 가르쳐 경전을 읽어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7왕은 전존을 공경해 신명과 같이 여기고 그 나라의 7거사는 대전존 보기를 대왕과 같이 하였으며 700범지는 범천과 같이 여겼습니다. 이때 7국의 왕과 7 큰 거사와 700범주들은 모두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대전존 재상은 항상 범천과 서로 만나 서로 이야기도 하고 같이 행동하면서 친하게 지낸다. 그때 대전존은 잠자코 7 왕거사 범쥐들의 속마음을 알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내가 항상 범천과 만나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행동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나는 사실 범천을 만나지도 못하였고 함께 이야기해 본 적도 없다. 그저 침묵만 지키며 그런 허황된 칭찬을 받을 수는 없다. 나는 또 일찍이 여러 선배 노인들에게 이렇게 들었다. 여름 넉 달 동안 고요한 곳에 한가히 있으면서 사무량심을 닦으면 범천이 곧 내려와 서로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중생을 위하는 사무량심을 닦아 범천신을 내려오게 하여 만나보는 것이 낫겠다. 그리하여 대전조는 7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원컨대 대왕이여 나라 일을 돌보소서. 저는 여름 넉 달 동안 사무량심을 닦고자 합니다. 7 왕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대전존 재상은 또 7명의 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각각 자기의 할 일을 힘써 하시오. 나는 여름 넉 달 동안 사무량심을 닦고자 하오. 거사들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는 또 700범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마땅히 읽고 외우기를 힘쓰고 또 서로 가르치시오. 나는 여름 넉 달 동안 사무량심을 닦고자 하오. 범주들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사여,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대전조는 성동 쪽에 한가하고 고요한 집을 짓고 여름 넉 달 동안을 거기서 살면서 사무량심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저 범천은 그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조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배 노인들에게 이렇게 들었다. 여름 넉 달 동안 사무량심을 닦으면 범천이 내려와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은 감감하여 조금도 그럴듯한 기미가 없다. 그때 대전조는 보름날 달밝은 밤에 고요한 방 안에서 나와 맨 땅에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앉아 있은 지 오래지 않아 큰 광명이 나타났습니다.
전조는 잠자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이상한 광명은 장차 범천이 내려오고자 하는 징조가 아닐까? 그때 범천왕은 곧 우각상투를 한 통째로 변화하여 전존의 위허공에 앉았습니다. 전조는 그것을 보고 곧 개송으로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늘의 모양이기에 허공에 앉아있으면서 그 광명 사방에 비추니 마치 큰 불덤이 타오르듯 하네. 그때 범천 동자는 개송으로 대답했습니다. 오직 범천 세계 모든 신들만이 내가 범천 동자인 줄 알 뿐이네. 그 밖의 모든 사람은 나를 화신이라 사당에 제사하네. 대전존이 개송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오늘 자문을 받았으니 가르침 받들어 공경을 다하리다. 온갖 맛있는 음식 차리오리니 원컨대 하늘께선 제 마음 알아주소서. 범천 동자가 개송으로 대답했습니다. 전존이여, 내가 닦는 건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오늘 베푼 이 공양을 마땅히 너를 위해 받아주리라. 그리고 또 대전존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물을 것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물으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해주리라. 그때 대전존은 곧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현재의 일을 물을 것인가, 혹은 미래의 일을 물어야 하는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승의 현재 일은 또 묻기로 하고 우선은 마땅히 미래 세상에 심원한 일을 물어보리라. 곧 범천 동자에게 개송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범천 동자께 묻노니 나의 의심 남김없이 풀어주소서. 무엇을 배우고 무슨 법에 머물면 범천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범천 동자가 개송으로 대답했습니다. 마땅히 나라거니 남이라거니 하는 생각 버리고 홀로 거처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닦아 욕심 없애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 없게 하면 범천에 태어날 수 있으리. 그때 대전조는 이 개송을 듣고 곧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범천 동자는 내게 개송으로서 마땅히 더러움을 없애라고 했는데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제 다시 물어보리라. 대전조는 곧 개송으로 물었습니다. 범천 동자께서는 개송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라 하셨는데 원컨대 지금 저를 위해 설명해 주소서. 무엇이 이 세간의 문을 열기에 악에 떨어져 하늘에 나지 못하게 합니까? 범천 동자가 개송으로 대답했습니다. 속이고 질투하는 마음 품고 거만과 증상만을 익히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멋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세간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니 이제 너에게 설명해 알게 했으니 이것이 이 세간의 문을 열어놓아서 악에 떨어져 하늘에 나지 못하게 한다. 그때 대전조는 이 개송을 듣고 다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범천 동자가 말한 더러움의 뜻을 나는 이제 이미 알았다. 그런데 단지 세속 생활을 통해선 그것을 없앨 길이 없다. 이제 나는 차라리 세속을 버리고 출가하여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돌을 닦는 게 낫겠구나. 범천 동자는 그의 마음을 알고 개송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용맹이 있다면 그 뜻은 훌륭하고 묘한 것이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죽으면 반드시 범천에 태어나리. 여기서 범천 동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대전조는 돌아와 일곱 나라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대왕이여, 오직 원컨대 마음을 써서 나라를 잘 다스리소서. 이제 저는 집을 나오고 세상을 떠나 법복을 입고 돌을 닦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범천 동자에게서 냄새나고 더러운 것에 대한 설법을 듣고 마음으로 그것을 매우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집에 있으면 그것을 없앨 길이 없습니다. 일곱 나라 왕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대개 바라무는 제보를 많이 탐한다. 우리는 이제 창고를 열고 많은 제보를 마음대로 가지게 하여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리라. 일곱 나라의 왕은 곧 전존에게 명령해 말했습니다. 만일 재물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모두 내어주리라. 집을 떠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때 대전조는 이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저는 이제 왕이 주시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저도 많은 제보를 가졌으니 지금은 그것을 모아 다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원컨대 출가를 허락하시어 제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때 일곱 나라 왕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개 바라무는 아름다운 여자를 많이 탐한다. 이제 우리는 궁중에 예쁜 여자를 보내 그 마음을 만족시켜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리라. 왕은 곧 전존에게 명령해 말했습니다.
만일 아름다운 여자가 필요하면 우리가 모두 너에게 주리라. 집을 떠날 필요가 없다. 전조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왕이 주시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름다운 여자가 많은데 이제는 그들도 다 놓아 보내어 은혜와 사랑을 끊고 집을 떠나 도를 닦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범천 동자에게서 냄새나고 더러운 것에 대한 설법을 듣고 마음으로 그것을 매우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집에 있으면 그것을 없앨 길이 없습니다. 대전조는 자비왕에게 개송으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 말을 들어보소서. 왕께선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이재물과 예쁜 여자 내려주시나 그것은 진실로 좋아할 것 아닙니다. 자비왕은 개송으로 대답했습니다. 단특의 가릉성 아바의 포화성 아반의 대천성 안가의 천파성 수미의 살라성 서타의 누루성 바라의 가시성 이 모두 그대 전존이 지었다. 그대에게 오욕 중 모자람이 있다면 내 마땅히 그대에게 모두 주리라. 마땅히 우리 함께 나라 일 다스리자. 집을 떠나갈 필요가 없느니라. 대전존이 개송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욕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세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신이 말씀을 듣고 나니 다시는 집에 있을 마음이 없습니다. 자비왕이 개송으로 대답했습니다. 대전존이여, 그대가 한 말 어느 하늘신에게서 들었기에 오욕 버리고 떠나려 하는가? 이제 문논이 내게 대답하라. 대전존이 개송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고요한 곳에서 혼자 앉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범천이 내려와 널리 큰 광명 놓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말을 듣고는 세간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비왕이 개송으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오. 대전존이와 함께 착한 법으로 널리 교화하고 그 뒤에 함께 출가하여 그대가 나의 스승 되어다오. 비유하면 저 화공 가운데 맑고 깨끗한 유리가 가득 차 있듯이 지금 나의 깨끗한 믿음도 불법 가운데 두루 차 있네. 대전존이 개송을 지어 말했습니다.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마땅히 오욕 버리고 온갖 더러움 덜어 없애서 청정한 행을 깨끗이 닦아야 하리. 그때의 7나라 국왕이 대전존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7년 동안만 속가에 더 머물라. 세상의 오욕을 우리 마음껏 즐긴 후 나라를 버려 제각기 자제들에게 부탁하고 함께 출가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그대가 얻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똑같이 얻으리라. 대전존이 7나라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세간은 무상하고 사람의 목숨은 빨리도 흘러가니 순간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7년까지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7나라 왕은 또 말했습니다. 7년이 멀다면 6년, 5년 내지 1년만이라도 고요한 궁중에서 세상의 오욕을 마음껏 함께 즐기자. 그 뒤에 나라를 버려 제각기 자제들에게 부탁하고 함께 집을 떠나는 것도 또한 좋지 않겠는가? 그대가 얻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똑같이 얻으리라. 그때 대전조는 다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간은 무상하고 사람의 목숨은 빨리도 흘러가니 순간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1년도 오히려 너무 멀 뿐입니다. 이처럼 줄여서 7개월 내지 1개월이라 해도 오히려 또한 불가합니다. 왕이 또 말했습니다. 7일 동안만 깊은 궁중에 있으면서 세상의 오욕을 마음껏 함께 즐기자. 그 뒤에 나라를 버려 각각 자제들에게 부탁하고 함께 집을 떠나는 것도 또한 좋지 않겠는가? 대전존이 대답했습니다. 7일은 멀지 않으니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컨대 대왕이여, 이 약속을 어기지 마십시오. 7일이 지난 뒤에도 왕께서 떠나지 않으신다면 저는 혼자 출가하겠습니다. 그때 대전조는 또 7 거사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각각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하라. 나는 집을 떠나 무위의 도를 닦고자 한다. 왜냐하면 나는 직접 범천에게서 냄새나고 더러운 것에 대한 설법을 듣고 마음으로 그것을 매우 싫어하게 되었다. 그러나 만일 집에 있으면 그것을 없앨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7 거사가 전존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뜻이 훌륭하십니다. 마땅히 때가 되었음을 아소서. 우리들도 함께 집을 떠나고자 합니다. 당신이 얻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똑같이 얻을 것입니다. 그때 대전조는 또 700 범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이여,
마땅히 힘써 읽고 외워 도의 뜻을 널리 탐구하고 또 서로 가르쳐 주도록 하라. 나는 집을 떠나 무위의 도를 닦고자 한다. 왜냐하면 나는 직접 범천에게 냄새나고 더러운 것에 대한 설법을 듣고 마음으로 그것을 매우 싫어하게 되었다. 그러나 만일 집에 있으면 그것을 없앨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700 범지들이 전존에게 말했습니다. 큰 스승이시여, 집을 떠나지 마소서. 집에 있으면 안락하고 오욕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시중을 들어 마음에 걱정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난 사람은 혼자 빈 들에 있으면서 기대할 바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탐하여 취할 것이 없게 됩니다. 전존이 대답했습니다. 내 만일 집에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집 떠나는 것을 괴로움으로 생각한다면 끝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집에 있는 것을 괴로움으로 알고 집을 떠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것이다. 범지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대사께서 출가하신다면 저희 또한 출가하겠습니다. 대사께서 행하는 일이라면 저희도 또한 마땅히 다 행하겠습니다. 대전조는 또 모든 아내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뜻에 따라 집에 남고 싶은 자는 남고 돌아가고 싶은 자는 돌아가라. 나는 집을 떠나 무위의 도를 닦고자 한다. 위의 사실을 모두 설명하고 출가할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대전존께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남편이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가령 지금 집을 떠나신다면 저희도 마땅히 따르겠습니다. 전존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저희도 또한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7일이 지난 뒤에 대전조는 곧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법의를 입고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7국왕, 7대거사, 700 범지와 40부인들을 비롯하여 이와 같이 늘어나 84,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출가하여 대전존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대전존은 모든 대중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유행하면서 널리 교화를 펴서 많은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때 범왕은 모든 하늘 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전존 대신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세존께서는 그때 7일을 지낸 뒤에 집을 떠나 도를 닦고 모든 대중을 거느리고 여러 나라를 유행하시면서 널리 도화를 펴서 많은 이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제 말에 의심이 있다면 지금 기사굴산에 계시는 세존께 가서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마땅히 받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반차익은 다시 말했다. 저는 이런 까닭으로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대전존이 곧 세존이란 말은 옳습니까? 세존께서는 7일이 지난 뒤에 집을 나와 도를 닦고 7국왕과 나아가 84,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출가하여 여러 나라에 유행하시면서 널리 도화를 펴서 많은 이익을 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반차익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대전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바로 내 몸이었느니라. 그때 온 나라 남녀들이 모두 몰려오는 바람에 파손된 것도 있었다. 이내 모두 소리를 높여 3번을 외쳤다. 7국왕의 대제상이신 대전존께 귀의합니다. 7국왕의 대제상이신 대전존께 귀의합니다. 반차익이여, 당시 대전존은 큰 덕에 힘이 있었으나 그 제자를 위해 가장 지극한 도를 설명할 수 없었기에 가장 지극한 범행을 얻게 하지는 못했고 또 안운한 곳에 이르게 하지도 못했었다. 그가 설명한 법을 제자들이 받아 행한 제자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친 뒤에는 범천에 태어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수행이 얕은 사람은 타화자제천에 나고 다음에는 차례로 화자제천, 도솔타천, 염천, 도리천, 사천왕, 찰리, 바라문, 거사대가 등으로 태어나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하게 지낼 수 있었다. 반차익이여, 저 대전존의 제자들은 모두 의심 없이 출가하여 과보가 있었고 교계도 있었으나 그것은 가장 지극한 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지극한 범행을 얻지는 못했고 안온한 경지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 도가 뛰어난 자는 다만 범천에 태어날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제자를 위해 법을 설명하여 곧 가장 지극한 도, 가장 지극한 범행, 가장 지극한 안온을 얻어 결국에는 열반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내가 설명한 법을 받아 행하는 제자는 요르를 없애고 무르를 이루어 마음이 해탈하고 죄가 해탈하여 현재 세상에서 몸소 진리를 체험해 얻을 것이다. 나고 죽음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확고해졌으며 할 일을 다해 마쳤으니 다시는 후생의 목숨을 받지 않으리라. 그 다음으로 수행이 얕은 사람은 오하결을 끊고 곧 천상에서 반열반에 들어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다음에는 삼결을 끊고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적어져 이 세상에 한 번 돌아와 반열반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삼결을 다 끊어버리고 수다원을 얻어 악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7번 왕래하고는 반드시 열반을 얻을 것이다. 반차이기여 나의 모든 제자들은 의심 없이 출가하여 과보가 있고 교계도 있다. 그래서 구경토법과 구경범행과 구경안은하여 마침내 멸도에 돌아가리라. 그때 반차익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